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런 찬양의 가사예요. 6월절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잘 보여줍니다.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어떤 재앙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장자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을 다 죽이시겠다 말씀하시죠. 이런 재앙 생각만 해도 사실은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내 자손들 중에서 첫째는 다 죽는다. 만약 내가 첫째였다면, 예수 안 믿었다면 그 끝이 어떨까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 내 삶의 모든 부분,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믿음의 귀한 열매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정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다시 한번 살피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달력에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그 땅의 절기에 따라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정한 날에 일하고 바로 왕이 정한 날에 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표현 하나가 그 앞에 바로 붙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라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까지는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이 정해주는 대로 그들의 때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달력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달을 너희의 달력에, 너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 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가 하라는 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해서 떠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지요. 바로 왕이 하라는 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가 정해놓은 날짜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라고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물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 나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말할 때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 백성이 광야로 3, 4일을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겠으니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출애굽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의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24시간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이 시간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순종해 나아가는 헌신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자기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본질적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나는 날마다 사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로운 온전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으니 그 새로운 시작에 걸맞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되 특별히 예배자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7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 먼저 7절 말씀 읽으십시다. 자,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에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7절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절의 내용이 없고 그것이 생략되고 그냥 13절의 은혜를 입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린 양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하고 그 어린 양의 목에서 떨어지는 피를 받고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은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피를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7절 먼저 보십시다. 그 피를 바르고 7절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물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 피를 바르고 동사가 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피를 잘 그릇에 받고 그 받은 피를 가지고 나아가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두 동사가 연속으로 쓰였어요. 받다와 그 다음에 어디에 두다, 어디에 붙인다. 뜻하는 동사 두 단어가 연달아 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냥 그 피를 바르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피, 귀하게 받아서 그 받은 즉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루거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발랐을 때 13절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서 바른 피에 표식이 있어야
그 표식을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그 표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우박 재앙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지역에는 우박이 전혀 내리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어린 양의 유월절 이 재앙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지역에는 그냥 두 손 놓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피가 있어야 살고 피를 바르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넘어가신 거예요. 유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유월받은 존재이다. 다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구원의 얻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던가 그 피를 바르는 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또한 구원의 능력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월받은 존재입니다. 그 은혜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새 출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잘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다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시작을 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덧입음에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결단이 있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은총을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